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신약성경 148쪽,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외신 보도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작년 11월 27일쯤에 있었던 기사인데 14시간 기다려서 먹은 햄버거라는 제목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에 신규 오픈하는 인앤아웃 햄버거 매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죠. 대한민국은 하면은 햄버거 하면 아마 크게 세 가지만 알 거예요. 무슨 롯데, 그 다음에 맥도날드, 또 하나는 킹, 이렇게 보통 세 개만 많이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만 알아요. 다른 데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아마 이 인앤아웃 햄버거는 아마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 신규 오픈하는 그 매장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행렬이 3km나 됐대요. 그게 얼마나 유명한 거고 얼마나 맛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손님은 자동차 안에서 14시간 기다렸다가 햄버거와 사은품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끔 스타벅에서 나오는 그 기념품과 함께 팔 때 아마 많은 사람 줄 쓰고 1등으로 사려고 그러고 그 사은품을 받으려고 온갖 애를 쓰죠. 커피보다 그게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것들. 아마 여기도 그랬는지 몰라도 14시간 기다려가지고 햄버거와 사은품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유명 브랜드인 인앤아웃 버거 회사에서 오픈할 때 매장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각종 할인 및 감사 사은품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모여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시간 식사 시간도 벌써 두 끼나 지나간 시간일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30분도 못 기다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 대단하죠? 정말 그 지역의 유명한 햄버거 매장이 오픈한다고 불편한 자동차 안에서 엉덩이가 아플 만큼 잔뜩 기다리는 14시간의 그 시간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햄버거 하나를 사 먹기 위해서도 14시간을 기다린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는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갈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그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오늘 이 시간 어떤 모습으로 임하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즐거운 마음인지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 이후에 어떤 일들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조금이라는 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또 마음을 다하여 영광 돌리고자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대단한 능력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갖고 싶고 더 놀라운 일들을 보면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되고 거기에 쫓겨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상으로 넘어갈 때도 있고 악한 역사들 속에 빠져들어가기도 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다른 우상의 마음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정말 한계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잔하여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키 하나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돈 있으니까 키를 자라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 약을 잘 먹는 것도 있겠지만은 돈만 있으면은 종아리 다리를 쭉 잘라가지고 한 1cm, 5cm 정도 뼈를 이식하면은 키가 5cm나 자랍니다. 그런 의술은 벌써 오래전부터 되어졌죠. 짝다리인 사람은 한쪽에
뼈 이식을 해서 맞춰가지고 쩔뚝거리지 않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그러나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까지도 감당하지 못하는 무능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우리는 고민이나 염려나 낙담이나 분노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무슨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것이 아닌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중심으로 하고 세상으로 말하는 그런 삶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드려지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산제소로 드리는 거룩한 행위가 필요합니다.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내적인 내면의 모습이 더 하나님을 향하는 데 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영적인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는 자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됩니까? 기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회당에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바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임해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받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인에게 경배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며 기뻐하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우리는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기쁨의 모습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제일 큰 걱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방을 다니거나 대신방 했을 때 우리가 물어보면은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무엇이죠? 건강. 건강은 무엇과 연관됩니까? 죽음. 내가 죽지 않고 오래 살았으면 좀 더 버틸 수만 있으면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죽음 때문에 모두들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마땅히 죽지만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 속에 그 지옥에서 영벌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히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이 사실, 이 구원, 이것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런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 선물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운 것입니까? 아이들이 생일날이나 어떤 날때에 선물만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는 평생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또한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송축하는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몇 번이나 불렀습니까? 몇 번 불렀죠? 몇 번이요? 3번? 예배 드리기 전에 몇 번 했죠? 3번. 헌금 찬송까지 몇 번? 몇 번? 3번. 설교 끝나면은 또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이 그냥 우리가 즐겁고 듣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찬송은 그냥 나옵니까? 억지로 만드는 찬송, 억지로 부르는 노래는 즐거운 노래가 아닐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 찬송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어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감사한 일이고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8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정말 내 속에 있는 기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한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먼저 마음은 기쁜 마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없이는 예배는 외식이요 형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모습들, 이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 기뻐하고 감사하며 정말 마음을 갖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배하는 자의 마음은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준비됐다는 것이 무엇이고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죠? 제가 전철을 타고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전철을 타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표를 봐야죠. 요즘에는 스마트폰 가지고 딱 하면은 좋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니면은 언제 어디 역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얼마큼 걸리고 몇 시에 도착하는가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면 그걸 보고서 내가 출발할 시간을 정합니다. 가기 전부터 시간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끝납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편안한 사람 만나면 편안한 복장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또 격식을 갖춰야 할 자리면은 몸과 마음, 옷, 의복들을 격식에 맞게끔 준비합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고 머리도 감고 하고 가지 않습니까? 준비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엉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 안 하고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요한복음 4장 24절 딱 찾고 설교한다면은 물론 그 뜻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풀어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으면 더 귀한 말씀, 더 풍성한 말씀을 전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내일은 더욱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말입니다.
다음에는 내가 더 잘 준비해서 예배해야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하는 마음,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사실 준비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이제 우리에게 준비될 것은 두 가지뿐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 그분이 예배한 그날에 들어가는 준비, 이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쪽에 들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멋진 행위가 나타나야 하고 그 믿음의 행위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4장 12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준비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 준비된 마음이 먼저는 열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 염려 가지고서 예배 끝난 뒤에 무엇을 하려고 근심하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예배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열려진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강박해지고 상처받고 마지못해 예배에 참석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치료와 인도하심과 역사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내려놔야 합니다. 다 비워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독교 방송 설교 중에 어느 분의 한 중에 그 예를 들은 것을 잠깐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기록해 놔서 뭐라고 정확하게 딱딱 말하지 못하지만은 얼마 전에 우리 이어령 교수가 세상을 떠났죠. 대한민국의 첫 문화부 장관이었던 걸로 압니다. 그는 예수를 애척하고 부인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딸이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노령의 나이에 대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지성인으로서 최고의 1인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였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는 지성에서 영혼으로인가요? 영원인가요? 그렇게 책도 쓰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책에 그 예화를 주는데 사람을 이 물고기에다가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세 물고기를 예를 들어주더라고요. 하나는 녹치, 또 하나는 참치, 또 하나는 날치. 녹치는 넉적 달라붙은 겁니다. 암호하고 간신한 모습들의 인간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자기를 낮추는 겸손보다는 남에게 비비고 낮춰가지고 막 아부하고 하는 그런 형을 말해요. 그 다음에 참치는 매우 활동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인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일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행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뭐라고요? 날치는요 정말 바닷속만 아니라 번쩍 나가서 바다 밖에 있는 세상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치는 때로는 다양한 세계를 바라보는 모습, 사람들이 비상과 꿈을 가진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 날치가 바다 위로 뛰어나기 위해서는요 속을 비워야 한대요. 속이 안 비우면 이게 제대로 날지를 못하나 봅니다. 비워야만이 비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악된 것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열려진 마음 갖지 못하면은 정말 우리 속에는 세상 것으로 가득하고 내 것으로 족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받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린 마음이 아니고서는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내 것으로 가득하면 문을 두드려도 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된 사람은 두드리면 열려지는 겁니다.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열려진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으며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에 임하는 모든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족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준비되되 이렇게 열린 마음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예배드리며 말씀을 잔뜩 들었는데 때로는 성경 공부하며 공부의 교훈들을 많이 들었는데 내 삶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 오늘날 말씀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차고 넘치는데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왜요? 그 말씀은 너무나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생활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계획하는데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업하는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유명한 옛날에 목사님이었지만은 그 개업장이 양조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이 양조장에서 술 파는 일들이라는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축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분명히 개업에는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그 양조 술 파는 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을 때 그 기업인이 그 설교에서 그 축복에서 듣고 난 후에 마음을 바꿉니다. 분명 자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지만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서 그것을 멈춰버렸더니 그 양조장 자리가 보아원이 되고 무기 신학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안 들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내 것이 아니고 오늘도 선포되는데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열애시키는 우리의 마음들, 그런 마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마음이든 사마음의 열린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이 임하는 자세가 우리가 예배의 아름다움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분명 우리는 잘 압니다. 무엇을요? 반석의 집을 지어야 하고 기초가 단단해야 한다는 거 잘 압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아무데나 짓는 겁니다. 기본이 상식이 통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열린 마음이 아닌 정말 기본이 상식이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모습,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모습이 반석의 주춧돌 위에 세워진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저희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자들은 열린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목사님 또 나를 때리네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이후부터 중요하죠. 또 다음 주에 가서 지금 이후라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후부터 내가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에 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변화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주춧돌의 오늘은 든든한 존재가 되어질 것이며 그런 존재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임하는 그 우리가 되어지고 준비된 심령으로 복이 채워지는 역사들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한 긴장감들이 필요합니다. 시편 86편 1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달래요. 그것을 진리에 행하온다고 정말 신중하게 잘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긴장감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신앙적인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풍자 시인이었던 유베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대가 신중한 인도를 받고 있다면 다른 아무 보호도 필요치 않다. 누군가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다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중한 인도를 받고 있다면, 거룩한 인도를 받고 있다면, 신실한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무엇도 필요가 없다는 것, 그 자체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시인이었던 왈프 와도 어면서는 인생에 있어서 신중하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것이요, 악하다고 하는 것은 낭비하고 분산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신중한 것은 집중하고 있대요. 오늘 거룩한 긴장과 정말 집중하고 있는 우리 예배, 그것이 오늘 신실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긴장감이 지나가는 것은 마음의 신중함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긴장감 없는 마음이 아니라 긴장감 가지고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대합니까? 함부로 대하거나 자유스럽게 행동을 취할 때가 많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온다면은 어머니 아버지 어서 오세요 그러는데, 만약에 장인 장모가 온다면 좀이라도 더 옷도 가입고 조금 더 예의를 갖추죠. 친구가 오면은 야 그래 와 어서 와 그러죠. 그런데 친구가 어느 유명한 높은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어서 오십시오 하고 준비하죠. 마음이 달라지죠. 사람은 누구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어떤 마음에 가느냐에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의를 갖춥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거기에 격식에 맞는 준비를 해서 상대방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 없이 신실하고 거룩한 긴장감 없이 예배에 임한다는 것은 상식에 통하지 않는 예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온전한 예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격을 갖추며 영원한 하나님 앞에는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주님, 상식보다 더 준비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임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정말 우리 모이기 힘쓰는 한 해입니다. 그 모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 예배는 정말 절대자에게 예우하는 전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닙니까?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한 예배의 준비가 안 된다면, 상식 이하의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외하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당연한 예배의 자세인데, 우리는 흐트러지지 않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하는 자의 마음 가지고 매우 다양하지만 오늘 몇 가지 말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임하고 준비된 마음이 되어야 하고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후로 더 우리의 긴장감 가지고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린 마음들로 가득 채워서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는 기뻐 즐거워하는 행복함들이 가득하고, 또 다음에 예배를 준비하는, 다음 주를 준비하는 이런 멋진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요, 경외하는 선한 모습으로 거룩한 진실한 긴장감 가지고 여러분 예배함으로 그 예배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그 예배가 진정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복의 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정말 늘 알고 있는 예배이지만은, 늘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러지 못했던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이제는 더 나은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쓰는 내 자신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동신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힘쓰는 공동체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못되게 가능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영광을 다했던 어리석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준비되지 못한 모습, 정말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지 못한 모습에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보내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과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열린 마음에 주님이 주신 것을 채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되게 합니다.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하고 정말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에 산재물로 드리듯이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영광 진리로 드리므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공부하고 하나님 받으시면 귀한 예배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이 아니라 이제 다음부터는 더 나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임하고 더 준비된 모습으로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것이 목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존귀하심과 영원하심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합니다. 오늘 소망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2022년도는 모이게 힘쓰는 우리 교회입니다. 먼저는 그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절대자이기에 우리가 그 앞에 예를 갖추는 그 행위가 예배인 줄 압니다. 그 예배에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준비되지 아니하였다면, 거룩한 긴장감 없이 임한다면 참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한 영을 인간의 육체로 만날 수 없기에 오늘 성경은 영으로 예배할지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그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열려진 마음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신실한 모습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 예배가 기뻐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저희들 되어 우리 금년에 예배로 승리하고 예배로 복받고 예배로 모든 근심과 걱정을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치료를 받음으로 코로나도 이기고 경제 사회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근심에서도 해결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삶이 되고 그들의 은혜가 되고 그들의 모든 마음가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